오늘의 말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는 기생의 아들 입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입다는 서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돕당에 거하며 잡류들과 어울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와 같은 사람을 사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의 방식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전의 사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삼으셨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를 구원자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를 성취하십니다. 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오자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 그들의 침략 명분을 물었습니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에 암몬 왕은 입다가 보낸 사신들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노나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왕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암몬 왕은 자신의 말이 역사적 사실이므로 돌려주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돌려주면 살려주겠다는 협박과 회유입니다. 그러나 암몬 왕의 주장은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기에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점령했다고 하는 주장은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거짓 주장입니다. 암몬 왕은 불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힘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암몬에게 필요한 것은 구실이지 정당한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왜곡으로 남의 영토를 자신들의 소유로 주장하는 일들이 국제사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탐하는 암몬 족속의 시도는 영토의 분쟁을 넘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암몬 왕과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신령한 복을 빼앗고자 하는 사탄의 참소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를 정죄하며 하나님의 복을 빼앗고자 거짓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애쓰며 할 수만 있다면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사탄의 가르침을 대적하십시오. 14절 이후의 본문을 보면 입다는 이렇게 억지스러운 암몬 왕의 땅 반환 요구에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들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을 취한 것이며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대적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넘겨주신 땅이며 지금까지 3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다스렸다는 사실을 통해 암몬 왕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27절에서 입다는 이스라엘이 암몬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암몬 왕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주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암몬 자손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끝끝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28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그에게 전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근거로 거짓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입다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사탄의 거짓 주장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 예배, 경건, 거룩한 삶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면 땅을 빼앗겨 지배당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입다와 암몬 왕이 가지는 가치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입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 판단했고 암몬 왕은 탐욕과 힘의 논리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런 입장의 차이는 결코 좁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악한 자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결코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갈 때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실입니다. 세상의 힘이 때론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의와 진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의와 진실이 무엇인지 나타내실 것이며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 왕이 거짓 주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사탄의 세력이 거짓으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을 무기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타락시키므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수많은 이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 세력은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능히 승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교회가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이유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영원한 기업을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의 공격을 경계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